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잘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주 동안 씨름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요 믹서에서 8번 빼고 다 뮤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웅 소리가 악기 때문에 나서요. 이제 지난주 우리 함장로님께서 특별히 좀 부탁을 하셨어요. 좀 교과에 우리가 일, 월, 화, 수, 목 또 중요한 그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다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겸손한 사람인가요? 거만한 사람인가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네 하고 이제 순종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제 모든 그 요일의 소지들을 좀 다루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저게 지금 뒤를 보세요. 큰 시계는 33분이고 작은 시계는 37분이에요. 우리가 저 큰 시계 기준으로 33분이니까 정확하게 53분에 딱 50분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절대로 이것만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훌륭한 목사는 이것만 저것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 주 우리 몇 과입니까? 이제 3과. 제목이 뭐예요? 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제목이 벌써 이제 이 제목부터 아주 교만과 겸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특별히 교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기억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참 희한해요. 높아지고 싶은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거꾸로 낮아지게 되고, 참 어떻게 세상의 이 이치를 알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그런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꼭 교과 공부를 하실 때는 서론과 결론을 잘 보시길 바래요. 그 서론은 들어가는 이야기이지만 특별히 결론은 모든 내용 각 그 요일에서 말하는 제일 중요한 주제들을 한 문장으로 축약해서 그 문장을 그냥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각 요일의 그 내용들을 잘 공부하시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각 요일의 소지만 잘 보셔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또 결론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소지. 일요일 소지는 제목이 뭔가요? 교만에 움켜진 소나귀. 이거 누구에 대한 거예요? 루스벨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대요. 이게 참 희한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하나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지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 사랑은 그 세상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눈을 왜 껌뻑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은 마음에 없는 거래요.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어떻게 돼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한 주 동안 정말 중요한 중심 사상인데 아무리 봐도 이 세상 것들이 바짝바짝 빛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 값없게 여기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를 얻으려고 애쓰다가 내 자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얻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바보하고 자책하다가 가만히 내가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 내가 놓친 것보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 두 가지 과정을 대부분의 사람은 겪으면서 영혼을 이게 왜 더 좋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말씀대로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심 주제예요. 오늘의 이 일요일 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과를 딱 펴시고 거기에 묵상하라는 성경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날은 그 성경절을 좀 깊이 묵상하시길 바래요. 하루 종일 그 성경절을 적으시든 성경책에 이렇게 꼽아 놓으시든 해서 이거를 한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묵상하셔도 그날의 묵상이 참 충분합니다. 근데 이 일요일 소지의 루스벨은 이러한 내용이 이제 핵심이에요. 교만은 루시퍼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 죄의 뿌리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은 교만함이 아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루스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에 가장 멋진 이 피조물이었어요. 가장 높은 지위와 많은 이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 다른 천사들 앞서 하나님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천사였죠. 그러니까 루스벨이 받은 게 많아요, 적어요. 그가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두 가지 갈래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겸손이에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많이 받은 후에 어떻게 하면 교만하게 될까요? 자,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요? 이거는 내 거야 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그것을 받은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교만으로 가냐 겸손으로 가냐 길이 달라져요.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높은 영광스러운 지위를 갖고 있던 천사였어요. 근데 그가 그 축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뭐라고요? 여러분, 시원찮은 천사라면 그런 말 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고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올라 나의 보좌를 하나님 그 위에 올리리라 그랬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이게 루스벨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루스벨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보고 그것을 사용하여 뭐 하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청출어람 이거 참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인데 이 루스벨의 그 말을 이렇게 비유해 보자면, 야, 거기가 이 높고자 하는 마음의 그 출발이 참 이 죄의 시작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떻게 이 폭력과 교만과 죄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을 좀 비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루스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미묘한 관계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아주 절묘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저는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게 지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기란 참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발 좀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받으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아버지의 우편에 올라가셔서 받으신 모든 세상의 그리고 하늘의 모든 권세예요. 여러분, 루스벨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루스벨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자, 그러면 많이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받으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것으로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높이리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십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하세요. 예수님은 그가 받은 모든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섬기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날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찬양하게 해요? 아버지를 찬양하게 해요. 예수님은 그 받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과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 훨씬 더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처럼 돼야 될까요? 누구처럼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 받은 게 있어요. 하나. 근데 그 하나 가지고 이 하나를 나를 위하여 쓰고 이 하나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참 먼지만한 것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싶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세도 이 지게차보다 힘이 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빨라도 자동차보다 빠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란 참 초라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윤이랑 이 피클볼로 공을 몇 개 쳤는데
제가 잘 칠까요? 하윤이가 잘할까요? 제가 하윤이보다 훨씬 잘해요. 제가 오늘 기고만장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제가 참 가짜나 보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참 큰 것이 하나님의 작은 것이에요. 우리가 요거를 좀 가슴 깊이 느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가진 하나를 두 개로 바꿔주세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4개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참 그 충성된 종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홍수야,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주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다 각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뭘 요청하고 싶으세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받고 싶으세요? 우리 홍수 씨 어머니의 건강을 요청하실까요? 은빈이 뭘 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 머니? 뭐니 해도 역시 머니가 최고죠. 자, 그럼 이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연 쌤 왜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죠? 다 부모를 닮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 드립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그것을 주셔서 우리 이것을 참 잘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누가 때에 맞춰 다른 종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다른 이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한 사람이 참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이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비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나 재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의 삶이에요. 우리는 매일 삶이란 선물을 매일 아침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거 어디 쓰실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 한번 신나게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매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또 다른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좀 안전하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루스벨은 하나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아주 교만해져서 그 축복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이것을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세우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모본을 배우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일요일 소지예요. 자, 월요일 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바쁩니다. 한 소지를 무조건 10분 내에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수요일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두 주인공이 등장해요. 한 주인공은 부자고 한 주인공은 세리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또 여기 지금 안 나오죠? 괜찮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아주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세요.
자, 이 비유가 나를 향해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홍수 씨랑 저만 손들었네요. 최고예요. 우리 적어도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나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기억절들 여기 나오네요. 자,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제정신이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앞에 서서 당당히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희한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금식도 2번 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기에는 감사해요. 감사하나이다 그랬으니까. 근데 감사해요 아니면 자랑이에요? 결국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은 뭐에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가 오늘 한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말은 감사지만 사실은 자랑이에요. 그럼 감사는 어디에서 샘솟아서 나는 말이냐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감사이고 자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무 훌륭해요. 내가 너무 잘했어요. 그 마음으로 지금 이름만 감사하고 실제로는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이 세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세리는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저 뭐라고 기도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부자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리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부자처럼 되고 싶어요. 은빈이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했는데 근데 겉은 부자처럼 돼도 마음은 뭐처럼 돼야 돼요? 겉은 부자처럼 되지만 마음은 세리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어요.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게 부자가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렵다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시작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하나의 능력, 하나의 축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그 다음 2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4개를 주실 수 있어요. 동방의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래요. 그와 같은 그 믿음이 참으로 어려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마리아가 잘한 것인가요? 하늘의 축복인가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자기의 아들이 뛰어남을 인하여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런데 시대 소망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마리아가 만일 자기의 아들을 좀 나타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절제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신의 경지였을 거라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를 바짝바짝 빛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 사신들이 와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해가 거꾸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고 가서 자기 금은보와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바리새인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자랑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뭐예요? 금식. 이게 지금 다이어트 하는 겁니까? 뭡니까? 성경에는 금식 몇 번 하라고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1년에 한 번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은 너희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랬거든요. 금식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나타냈나요? 아니면 자기가 정한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저 정말 대단하지요? 라고 자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일을 자기가 만들어서 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마땅히 자랑할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랑할 것도 아닌데 지금 괜히 자기의 것을 드러내고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게 참 희한한 교만의 이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에요. 왜 바리새인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랑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함을 몰랐냐면 자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혹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뭘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안약 누구 눈에 좀 발라주면 좋겠습니까? 그 바리새인 눈에 좀 발라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면 참 좋겠죠. 이게 사람이 야, 너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더 그러면 참 안 돼요. 위험해요. 스스로는 그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 수 없어요. 누가 이걸 깨우쳐야 될까요?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매일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신을 깨우쳐 주셔서 나의 마음에 혹 벌거벗은 것이 없는지, 혹 가련한 것이 없는지, 혹 교만한 것이 없는지, 혹 주님 앞에 실수한 것이 없는지, 혹 죄의 싹이, 이 교만의 싹이 마음 가운데 피어나올 상황은 없는지, 나로 하여금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자신을 알라. 월요일 소지였어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 화요일 소지. 지금 제가 여기다 신나게 쓰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자, 장로님 죄송하지만 저기 가셔서 그 리모컨에 숫자 2를 저 화면에 대고 보조 모니터에 대고 한번 눌러주세요. 숫자 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화요일 소지 제목은 뭐예요? 겸손한 종 모세예요. 자, 이게 참 기가 차고 나오네요. 겸손한 종 모세. 자, 우리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암송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틀 때마다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고결하고도 순결하게 바꾸어주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정말 잘 이렇게 정돈해 주십니다. 이 성령의 검을 막는 방패가 뭐예요? 이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빚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가지치게 하실 때 이것을 막아내는 방패가 뭐예요? 어떠한 말씀의 검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방패가 있어요. 그 방패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말씀을 다 튕겨냅니다. 이제 그 수요일 소지에 나와요. 우리가 교만은 뭐가 없다? 답이 없다.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교만 대 겸손. 교만 대 겸손. 근데 누가 이길까요? 야, 이게 누가 이기냐고 하는 것조차도 참 교만한 질문이네. 우리가 매번 누가 이기냐 뭐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교만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교만을 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딱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딱 하나의 가능성. 그것을 이번 교과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가 교만한 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지금 나를 살리시려고 저렇게 고통을 받고 계신데 나는 이 내 손에 있는 거를 놓지 않고 이렇게 움켜쥐려고 뭐 하고 있는가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 주님의 겸손은 교만의 치유약이다. 이것이 이번 교과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디로 가자? 예수님 앞으로 나가자.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겸손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절로 겸손하게 될 수가 절대 없어요. 그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다 같은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어요. 근데 모세가 겸손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모세가 애굽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한 종이 된 계기가 도대체 뭐냐?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계기가 나옵니다. 그 계기가 뭐냐?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자, 자기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 관원이 치는 것을 보고 껍데기는 지금 애굽의 왕자예요, 모세가. 근데 속은 뭐예요? 히브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운명을 주신 그 이유를 모세가 분명히 알았겠죠.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야, 이 모세 한성깔합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목회자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은 모세의 충동적인 실수인가? 실수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실수가 아니다. 뭔가 계획이 있었다, 모세가. 자, 봅시다. 부저 선지자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계획이 있었어요.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보고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간섭하여서 그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는 무력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그가 히브리 군대의 선두에 서서 애굽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게 될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모세를 따라 한번 반란을 일으켜 보자. 그래서 모세가 앞장서고 뒤에 이스라엘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 애굽 사람을 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그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사실 이스라엘 일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됐다 안 됐다는 누가 평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몰랐네. 밥을 신나게 하고 뜸을 착 들이는데 어머니가 보기에는 밥이 더뎌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배고파 죽겠으니까 얼른 먹고 싶어요. 그 뚜껑을 딱 열었는데 안을 보니까 뭐예요? 생쌀이에요, 생쌀. 그런 상황이죠. 모세가 그래서 실수를 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 사업을 성취하려고 시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학식에 의지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전쟁에 의하여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그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세는 그 계획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면 봉기를 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한 결과가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크게 과장되어 바로의 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크게 과장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에 있는 진심이에요. 모세가 자국의 관리를 죽인 것은 자기들의 백성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바로에게 보고되었어요. 그 보고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만일 모세가 그렇게 해서 죽인 다음에 마음은 지금 뭐예요? 벌써 지금 반란 대장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인 사람을 은폐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묻혀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모세가 지금 뭡니까, 그러면? 그 두 마음을 품고 거기에 사는 것이 참 가증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 보고가 되어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어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의 신변이 위협당하는 것을 알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모세의 충동적인 실수,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잘 알아보지 못한 모세의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를 이제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훈련시키셨으니까 이제 40년은 이 광야의 목자로 훈련시키면서 그에게 온유와 겸손과 인내를 가르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모세의 삶에 휘몰아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모세는 머리를 쓰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해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여러분 이 운명이란 얼마나 기이합니까? 인생이란 얼마나 신비합니까?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주관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섭리를 보고 싶으십니까? 안 보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볼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이게 뭐냐라고 했던, 땅을 치며 후회했을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섭리로 인도하셨던 건지를, 이것이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신비예요. 여러분 이거 꼭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모세의 실수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도망하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분명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세의 유일한 실수는 뭐냐면, 그 자기가 분명히 인식한 그 사명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계획으로 이루려고 한 것이 모세의 실수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기도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 것 또한 이게 참 교만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치셔야 됐을까요? 겸손을.
그래서 뭐를 가르치셨을까요? 그가 모든 얻은 것을 다 잃게 하셨어요.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80이 되었어요. 그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나이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야, 너 이제 때가 됐다라고 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세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자기가 철저하게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었을 때 그가 자기가 하려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들의 모습을 잘 보시면 군대 선봉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다. 군대 선봉에 서서 전쟁이 있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앞에 나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대장들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소재의 제목은 겸손한 종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다 겸손하게 됐습니까? 자기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힘 한번 쓰다가 아이고 실수로 고꾸라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때 겸손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가 가장 겸손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그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가 고꾸라져요. 여러분, 참 우리의 인생에서도 내가 그래서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예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든 하늘 유리 바닷가에 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 그리스도인이 오늘 나를 생각하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의 학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참 고꾸라졌고, 그러나 다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모세, 얼마나 참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겸손을 배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이다. 여러분, 우리도 강제적으로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멈춰야 돼요. 아닌가요? 여기서 10분 더 해도 되나요? 아니, 여기서 멈춰야 돼요. 수요일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장로님, 제가 노력했습니다. 근데 수요일을 못 갔어요. 수목을 못 갔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그래서 결론만 보고 마치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타적인 사랑을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가치, 모든 능력, 모든 재능, 모든 은사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있어요? 없다. 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부귀 권세는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배우는 과정이 그러나 좀 반강제적일 수도 있어요. 미끄러지다가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진해서 배우면 참 복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돼요. 그러나 그 깨닫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이 기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명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고, 거듭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피부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반점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세와 같은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에 초청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식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